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잠이 안 와가지고 리바이벌 하느라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도 기도를 하죠. 주님, 혹시 말씀으로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꿰매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격한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나이가 들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데 뒤치닥 거리다가 시계 보기가 두렵더라고요. 시계 보면은 더 잠이 안 와요. 왜? 새벽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달라고. 그렇게 뒤치덕거리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빨리 가서 또 자야 되겠어요. 조금 더 아침 먹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봅니다.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입니다. 새벽이니까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말씀을 또 많이 읽어야 되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아멘. 네, 이삭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는 죄가 없는 장이 있어요. 죄가 없는 장이 네 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 짓기 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3장부터 이제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이죠. 맞죠? 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예요? 22장. 여기는 죄가 해결된 장입니다. 죄가 해결된 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맨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맞죠? 맞죠? 죄투성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죄투성입니다. 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투성이에서 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시록 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죄가 해결된 그런 장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은 4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죄가 해결된 장.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장은 어디라고요? 이건 죄 짓기 전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된 장이라고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린 다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4강이 흘렀어요. 4강. 하나는 뭐요? 비손강, 또 하나는 히데겔강, 또 하나는 비손, 히데겔, 또 성경에 있잖아요. 유브라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죠? 예? 예? 티그리스강?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나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레. 기혼강이죠? 기혼강. 이렇게 기혼강이 물론 이제 이게 옛날 이제 단어지만 오늘날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바뀝니다.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디 도상이요? 다메섹. 다메섹이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못 가죠. 시리아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다메섹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 4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지표 위로.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4강이 수면으로, 지하로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지하로 이렇게 쭉. 여기는 이제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생명수입니다. 무슨 수요? 생명수.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세상을 덮어버리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안에는 죄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빼고 다 누구든지 다 죄와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 아래 놓였고 죄 속에서 여러분 살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신령한 강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전부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이때는 이제 지금도 뭐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게 다 지하수로 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마시려면 네? 그렇지. 파야지.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영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죠? 그럼 뭐를 파냐? 우리가 파느냐? 이게 뭐라고요? 무슨 물이라고요? 이게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수 얘기하면은 뭘 떠올리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어떠한 대화를 왔다 갔다 했느냐 할 때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이 조상의 물, 우리 조상들이 그 운물이 야곱의 운물이고 그다음에 그 운물이 이삭의 운물이에요. 그 운물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조상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만.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테마가 다르죠.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수가성 여인은 자꾸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그 이 우물을 사용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샘 파는 자예요. 샘 파는 자. 무슨 파는 자예요? 샘 파는 자. 누구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그나마 그렇게 그 환난을 많이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환난 당한 건 뭐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따라가 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건.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죽었다 부활한 거죠. 이건 뭐 예수의 모형이지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미리 하나님께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바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후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후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와서는 이제 이 이삭이 낳는데 내 후사가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끌려가는 그 믿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고 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거죠.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여러분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그때 당시에 무리들을 데리고 다닐 때 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알죠? 변화산. 예? 변화산 사건.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호련히 변화가 됐어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령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려가서 지금 너희가 나를 본 것을 전하지 말아라. 응?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리면요 2단 3단 될까봐.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럴까봐.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안 가면은 다 아닌 것처럼 자기가 깊이 이거를 파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 그 주제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하수로 흐르니까 우리는 지하수를 파야 돼. 뭘로 파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파야 되고. 아멘이요? 말씀으로 파야 돼요. 그래야 생명수를 얻는다니까. 그래 또 뭘로 파야 돼요? 예? 그렇지. 기도로 파야지. 그래야 생명수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먹어. 그래요? 그 우리는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뭘로 파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맞춰도 돼. 새벽 예배는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죠. 원래 새벽 예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저기 뭐예요? 뭘로 또 파야 돼요? 많지 뭐. 찬양으로도 파야 되고 찬송, 그렇죠? 이게 이 말씀도 새벽 기도에는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 성경이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열릴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에는 잘 그게 나와 있어요. 뭐냐? 먼저 뭐라고요? 예? 그렇지. 잘하시네. 어제도 이사야 얘기했죠? 예? 응. 읽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라. 맞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뭐 계시록만 열리겠어요? 계시록은 끝판왕인데 모든 성경이 끝판왕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독할 수 있지만은 어느 때는 좀 정독으로 생각해 가면서 쭉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운 거를 생각해 가면서 연결시켜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냥 내 것이 되도록,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저는 200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저기 뭐죠? 그 로마 아니지 바울의 그 뭐죠? 여행.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갔던 데를 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갔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 다 갔는데 지금도 보면은 벌써 25년 됐죠. 근데 설교할 때 보면은 가이사라빌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설교하면서 저는 벌써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 장소에.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가이사라도 받고
가이사라는 지중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수로 같은 게 로마군들이 수로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원형 극장이 있어. 멋있어요. 거기서도 무슨 뭐 음악회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 가이사라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는 곳은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곳곳이 정확한 지명인지는 정확한 것이지만 좀 부정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관광 그 돈 벌려고 그놈들이.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그 뭐 승천 교회 있죠? 거기 발바닥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발바닥? 아이고 예수님이 발이 되게 커. 근데 이게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돌이 쑥 들어갔네? 발바닥 이렇게 모형으로. 응? 근데 거기를 한번 다 밟아보겠다고 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교수요. 신학교 교수인데 호소대학 있죠? 신학교 교수인데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도 하세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뭐 유대인들도 보면은 거기다가 뭘 꽂아놓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요. 괜한 이 목사님이 거기 뭘 꽂아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래. 자기네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더러 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가본 곳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면은 거기를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지요. 회당 옆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던 그곳도 있잖아요. 바로 회당에서 길 건너 거기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거기를 상상하면서 내가 갔던 곳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읽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근데 이거를 꺾어 들으면 안 돼요. 꺾어 듣지 말자. 꺾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자꾸 꺾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꺾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마음이 견고한 분들이에요. 견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꺾어 듣는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꺾어 들어요. 그래서 오해를 살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은 꼭 나만 고치라고 저렇게 나 때문에 설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성도가 한 명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꺾어 들으면은 성경이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받아들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얻었잖아. 구스가 지금의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 색깔이 좀 흑인 여자를 얻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누이가 막 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이 선과 악을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지. 구스 여자를 또 얻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야단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리암을 여러분 쳤어요. 미리암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무리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성경 버려버려야 돼.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이스라엘, 지금 전라북도가 한 200만도 안 된다는데 한 350만 정도? 그 정도 되나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렇죠? 350만 명이나 되는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차대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는데 그 미리암이 자꾸 여러분 뭐 잘못했다 뭐 했다 자꾸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잘 증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정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갖고 자꾸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굉장히 산만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갖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서 옳다, 그 다음에 그르다라는 기준은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자라면서 엄마 가정에서 받는 교육, 또 학교에서 받는 거, 그거로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어?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도 만든 분 아닙니까? 근데 걷다 대고 인간의 세상에서 이렇게 기준을 한 세상 기준의 선과 악을 갖다 들이대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그냥 탁팩 던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필요 없어. 그런 예수를 하면 이래버리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이지요. 선과 악의.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요. 다르지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꺾어 듣지 말자. 따라합시다. 꺾어 듣지 말자. 그래서 좀 폐쇄적인 사람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꺾어 듣는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꺾어 듣지 말고 일단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요. 그 다음에 행하고 살아가야죠. 이게 중요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해야 된다. 이걸 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려요. 또 우리가 여러분 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이제 내가 있어. 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금방 알아, 금방 아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날라리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모르죠.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 우리는 신령한 그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고 내가 여러분 깨닫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고 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커튼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쥐덩어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럼 말씀으로 파고, 말씀으로 여러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파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도 또 이제 하면은 또 오래 가죠.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 그래도 이 도시에서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감사. 제가요 한 번은 옛날에 여기 장수 가기 전에 그 누구죠? 압구정동에 거기 무슨 교회예요? 통합적 교회 큰. 예? 아니죠. 아유 그 누구더라? 그 무슨 그 파이프 오르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통합적 교회. 아니 압구정동 강남. 지금 금방. 근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그때 제가 이제 방배동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 새벽 예배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어두컴컴하는데 이거 경찰봉 있죠? 이거를 갖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뭐 경찰봉이 쫙 여러 사람이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여기 사고가 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횡단보도를 보는데 저쪽에서. 근데 차들이 저쪽에서 쭉 오는데 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생각 못하고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 새벽에. 그러고 봤더니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갖고 내가 들어갔더니 가득 찼어요. 그 큰 성전에. 그래갖고 그 여자분들은 이제 편한 옷, 그냥 치마 뭐 이런 거 편한 옷 입고, 남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에 아주 머리 싹 해가지고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리고 딱 차에서 내리고 오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뭐냐면은 출근길이에요. 아예 거기서 출근하더라고요. 회사 출근을 거기서.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예 다 차려입고 와서 그리고 차 몰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출근해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한번 그려봅시다. 아멘이요? 좋은 생각이죠?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강조를 해야지. 그래서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뭐 차 같은 거 커피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커피 마실 분은 그다음에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좀 기계하고 이렇게 식빵 해 놓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본인이 토스트 기계 넣어가지고 잼 발라갖고 이렇게 먹고 커피 한 잔. 그러고 가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집에서 누비고 이러면서 출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기도하고 딱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해볼래요? 한마음교회? 예? 응. 난 너무 좋아. 왜냐 여기는 이제 그 농촌이 아니고 우리 농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농한기이기 때문에 출근할 것도 없고 밭에 나갈 것도 없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한번 꼭 시행해 보십시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잘 적응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4시 반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달만 하면요. 쉬는 날도 새벽 5시에 눈 떠져. 왜? 이제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시작을 하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시작하잖아요. 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이 볼 때 흐뭇하겠냐고요. 내가 볼 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기뻐할 것 같아.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십시다. 예? 여러분 남편분들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요, 기도. 어떻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 몇 분에 끝나야 돼요? 6시 지금 7분인데 6시에 끝나야죠 원래가. 예? 예? 그럼 집에 못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전 그때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강남 사시는 분들은 좀 뭐 잘 산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좀 거만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군대 상병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잖아요. 이제 큰형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누나가 반포에 사니까 반포에서 안양은 거기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매형이 소천하셨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조카 애들하고 같이 내가 생활하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매형이 그래도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하고 항상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너무 사람이 좋아요. 원래가 좋으신 분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그렇게 너무 겸손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망교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다 중년이 많더라고요. 중년이. 그러니까 중년인 거 보니까 말단 사원 같진 않아. 이렇게 젊은이들보다는 중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이게 좀 급수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딱 차려입고 성경책 딱 들고 와서 가방 조그만 가방에 성경책 입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인천 논현동에서 강남에도 논현동이 있거든요. 논현동에서 한번 역사가 일으켜 봅시다. 예? 그러니까 한마음교회부터 시작해야 돼. 불을 붙여야 돼. 여기서부터 불을 붙여서 하면은 이제 여기 큰 도로에서 다 좌회전해가지고 와야 돼. 그렇죠? 다 좌회전해가지고 여기 그 남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새벽에 좀 그 운동장 좀 빌립시다. 그리고 다 주차장 해가지고 다 걸어와야 돼. 그래요? 이 남동고등학교 그렇죠? 거기다 주차 다 해놓으라 그래갖고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얼마나 안 되죠? 금방이죠. 새벽에 건강하고 좋지. 일부러 걷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엔 이거하고 정 반대야. 성경 안 읽지, 듣지도 않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지.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배짱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읽읍시다. 물론 이제 여기는 프로그램이 성경 잘 읽고 하는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듣지 말자고요? 꺾어 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려면 잘 듣고 꺾어 듣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말씀대로 읽고 들은 말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우리 삶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쉽진 않아요. 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이라도 있다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지지가 않잖아요.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딴지를 걸잖아요. 그 말로도 딴지 걸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고. 그러나 절대 화내지 마시고 그때는 주여 그러고 가면 돼. 그렇죠? 또 대답하다 싸웠잖아 또. 그렇죠? 응? 그러면 안 되고 주여.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 이상한데 요즘 그때는 내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뭐라 그러는데 요새는 안 오고 주여 그러고 가는 거 보니까 이상해. 이상할 정도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자꾸 하면은 하나님은 손 띄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도 보면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보면은 그 뒤에 대체로 사모님 뒤에 앉았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이제 꼭 뭐 한마디 해. 꼭 잘못을 지적을 해. 그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회 수요 예배 난 여기 와야 되니까 당신 아유 제가요 못해요. 해봐. 해봐. 그리고 이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고 왔어요. 이제 가면은 좀 얌전해졌겠지 또. 설교를 해봐야 알아. 설교를 해봐야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봐봐. 운전하는 사람과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만사 뭐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자기 맘에 안 들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운전하는 사람은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뭐라 그러죠 옆에서. 그쵸? 예, 운전하면 뭐라 그러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해요. 졸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로 파자. 아멘. 말씀으로 파자. 기도로 파자. 그다음에 뭐요? 찬송으로 파자. 찬송으로 파자. 이것도 성령이 잡아주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잡아주는 찬송. 그래서 찬송 가사도 우리가 잘 보면서 해야 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럼 주님도 어찌할 줄 몰라. 갈 길 모른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거보다도 좀 이렇게 생기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이제 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가실 때 한 5분만 더 있다가 가세요. 예? 예? 어제는 조금 일찍 가신 것 같아요. 다 바쁘신 것. 좀 어제 좀 늦게 끝났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시면 좀 빨리 끝날 테니까. 그렇죠? 네, 기도를 좀 충분히. 그러나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제 생각이지. 네, 그것도 몰라. 이제 가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찬송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찬송도. 또 뭐요? 봉사로 파자. 뭐 안치요 뭐. 따라합시다. 봉사로 파자. 헌신으로 파자. 다 이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할 수 없어. 이 생명수는 우리가 파야 돼요. 파야지만이 그래서 파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뭐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샘을 잘 파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요, 이삭.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는 그 물이 귀했어요. 지금도 귀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 가축을 기르잖아요. 가축을 기르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한두 마리 뭐 서너 마리가 아니라 거기는 뭐 수백 마리씩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가 서요. 한참 쓰더라고. 그 여기 무슨 뭐 막히는 것도 없는데 왜 쓸까 하고 봤더니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목동이 거의 수백 마리 돼요. 근데 양이 또 무슨 뭐 버스 있다가 빨리 지나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야 되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네? 같이 뭉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려다, 네? 뭐 얘기하려다 말았죠? 네? 네, 봉사, 충성, 헌신. 이 가축도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축이. 근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파야 되는데, 샘 파는 자란 말이에요, 이삭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중동에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갖고 목동들이 이제 이 땅을 파요. 그리고 물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목동이 와서 싸워가지고 그걸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싸우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삭이 파는 이러한 가운데 목동이 와서 뭐요 하면은, 그래 너 여기서 파. 그럼 옆에다 또 파. 그래 또 나와. 이삭은 또 파. 또 나와. 또 뺏으면 또 파. 또 나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아비멜렉과의 이 계약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이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보았다. 아니 적군들도 이삭이 어떻게 갔다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거를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우리 통상 계약을 맺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계약을 맺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으니 이제 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거예요. 왜? 괜히 건드렸다간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뭐 다는 못했지만 이 샘을 파는 자는 거는 어떤 이게 100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여러분 축복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몇 배의 축복이요? 여러분 100배가 커요 작아요?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는 농촌이라 고추 농사 짓는 우리 그 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권사님 1년에 고추 뭐 얼마나 집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무슨 뭐 고추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한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렇죠?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100배면은 공 2개만 더 붙이면 되죠? 그래요? 그럼 100배요. 그러면 얼마요? 10억, 10, 100, 1,000만, 10만, 5천만, 10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100배면은 10억이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그냥 살래요? 아니면 10억 갖고 살래요? 그렇지, 10억 갖고 살지. 이게 100배예요. 이삭이 여러분 항상 가는 데마다 뭘 할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골도 뭐라 그래요?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순종 아닙니까? 이삭은?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순종이.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올라가지요. 칼과 또 나무 불하고 올라가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머지는 다 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지가 재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났으니까 한 110 몇 살 됐겠죠? 그러면 거기서 맞짱 뜨면 이삭이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예? 힘으로. 얼마든지 이삭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재물이 됩니까, 아버지? 그럼 미리 왜 얘기 안 해줬습니까? 얘기해 주면 내가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제가 재물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제단이 누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이삭은 뭐다? 순종이요. 순종의 대명사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여러분 파고 싶어서 파요? 순종해야지만이 파지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이삭은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이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뺏으려고 했던 그 적군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계약을 맺고 사이좋게 우리 지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이삭에게. 여러분 다 이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졸려워요? 안 졸리시죠? 네. 그거예요. 우리는 파야 돼요. 오늘부터 말씀으로 파십시오. 아멘. 근데 어떻게 파요? 자세히 읽고 또 목사님 말씀 또 성경 말씀 들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꺾어 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꺾어 듣는 사람은 절대 아멘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 꺾어 듣는데 여기서부터 비틀어졌는데 무슨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대로 듣는 사람이 아멘 하지. 꺾어 듣는 사람은 절대 아멘 안 해요. 이러고 있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살 때는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가정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환경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내가 마지막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환경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항상 늘 갖고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신다. 언젠가는요. 지금 당장 아니래도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도 보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전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아요. 안 들어주는 건 아니라 물론 내가 죄짓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전도하러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어제 우리 은퇴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를 다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멘. 안 믿는 남편 있잖아요. 혹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예? 여기 다 나오죠. 혹시 집안에 안 믿는 자녀들이라든가 뭐 있으면은 빨리 여기다 갖다 앉혀놔요. 뭘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앉혀놓고 여기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4차원의 세계 그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걸 순식간에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차원의 세계 책이 있죠. 조용기 목사님. 근데 거기 보면은 아침에 아침밥 먹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책을 이제 하나 갖고 갔어요. 그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보다가 계속 넘기게 돼. 그래서 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조인교 목사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만요. 보니까 뭐냐, 청사진을 찍어놔요. 청사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많잖아요. 가득 찼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찍어놔. 사람들 다 가득 차 앉아있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내가 지금 청사진 찍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 그리고 그거를 솔직히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새벽 예배 반? 아니 새벽 기도의 반이요. 여기는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랑 다른 게 뭐냐, 그분은 100% 믿어요. 그냥 올인을 해버려요. 아주 그냥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봐봐요. 여기서 어린애가 있어. 여기 높아. 근데 아빠가 앞에 있어. 아빠가 손 벌려. 일로 와. 그러면 애가 무서워 나 못 가. 그런가요? 조그만 아이가? 그런 거 없어. 조금 크면 이제 무섭다고 안 가지만은 그 2살, 3살짜리는 그냥 갖다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아빠가 안 받으면 난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30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정도가. 그리고 병고침이 없을 수가 없지요. 왜?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보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은 병 고칠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 그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채워주시고. 병 고치는 그 사역 장소에 가. 상상으로. 가서 자기도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눈먼 장님을 뜬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보는 거야. 같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끄집어 오는 거야. 끌고 오는 거야. 근데 그 끌고 오는 그 원동력이 뭐냐? 뭐다? 뭐다? 믿음이요. 100% 믿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될 줄로 믿어. 왜? 예수님이 했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끌고 와가지고 주님이 했으니 나도 합니다. 그러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왜? 이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분은 100% 믿어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한두 가정에서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금방 소문이 퍼지면요.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돼. 알아서 찾아와 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아서 찾아오고. 그래서 한 분만 내가 중부병자 뭐 일으키면 소문이. 농촌 시골은 또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쳐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아유 그 남영반석교에서 그 뭐 중부병자 그 사람이 일어났디야 이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그럴 리 있어. 그 사람 저기 보니까 무지 어떤 용한 사람한테 갔다 왔더만 이래요 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될 줄 알지만은 사단의 세력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한 거예요. 마귀들이 그런 거를 순순히 그냥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왜?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그래요. 그리고 가면 돼요.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 많아요. 우리 양 목사님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신사분이에요. 우리 교회 지었다고요. 우리 시골에 있는 거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몰라.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다 헌신은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그거 뭐 내가 갖고 가 아니면 뭐 어디 팔고 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헌당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거 왜 그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목사도 사람이다. 할 수 없다. 인간인데 어떻게 해? 다 죄투성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죠. 그거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배 여러분도 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려줘야 되겠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제 안 오신 분들한테 내가 세게 얘기해서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까지 에이씨 난 갈걸. 100배 축복. 아멘이요? 다 100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